믿음의 축복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우리 마스크를 쓴 채 조금 불편하시지만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믿음의 축복을 받읍시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겠다는 의지도 안 보입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축복을 받읍시다. 조금 더 나아졌어요. 이제 두고 보자는 거죠.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어느 한 청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 이제 곧장 이제 장을 보러 마트를 가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는데 괜시리 이게 뒤통수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웬 할머니랑 계속해서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인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낯선 할머니예요. 그런데 장을 보는 동안 계속해서 시선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이제 장을 보러 이렇게 카트를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청년을 보고 갑자기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청년, 내가 자꾸 쳐다봐서 많이 불편했지. 미안해. 청년을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아들을 너무 닮아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주책맞게 눈이 간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아이고 할머님이 아드님이 많이 보고 싶으셨나 보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아드님이 아주 잘생기셨나 봐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명랑하게 쾌활하게 이렇게 그 사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 반응이 영 이렇게 시큰둥한 거예요. 할머니가 기운이 다한 목소리로 아유 그런데 작년에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떴다고 그래서 내가 더 보고 싶은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묵직해지면서 이 뭐라고 사실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슬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드님이 정말 많이 보고 싶으셨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하고 이렇게 짧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할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를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유 정말 그러시겠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그 청년의 눈치를 보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청년, 내가 아들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내가 갈 때 엄마 조심해서 들어가 라고 이렇게 손 흔들면서 한 번만 인사해 주면 안 되겠나.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할머니 그건 무슨 어려운 부탁이라고 눈치를 보면 말씀하시냐고. 내가 10번이라도 내가 해줄 수 있다고. 그 좋은 마음으로 이제 가시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정말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생각도 나고 그래서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큰 소리로 엄마 먼저 들어가 나중에 갈게 라고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정말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 청년을 보면서 손을 마주하면서 그래 얼른 와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총총걸음으로 이렇게 마트를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제 자기 계산할 차례가 되어서 계산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생각도 못하게 이렇게 영수증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산 물건값보다 계산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물품 목록을 보니까 자기가 안 산 물품 목록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웬일인가? 계산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보다 싶어서 다시 마트에 가가지고 캐시한테 아니 이거 내가 안 산 물건이 이게 계산이 됐다고 어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캐셔가 딱 보더니 그거요. 아까 먼저 가신 어머니가 아드님이 다 계산하신다 그래요. 같이 계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크기가 커져감과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한 불안함도 함께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게 서툰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때처럼 페달을 힘껏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핸들을 갖다가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면서
이 페달도 막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면 막 아이고야 이런 소리가 그냥 나오고, 조금이라도 넘어질 것 같으면 땅바닥에 발을 내디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믿어가는 것이 그런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신뢰관계를 이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도 그와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못 믿을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나도 이렇게 못 믿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말해서 무엇하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나 지나 다 똑같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에 누군가를 갖다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누군가를 전폭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 염려함이 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문제가 순리대로 잘 해결되어지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일들이 경험상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함과 염려가 아주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뭐 이런 말씀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 가운데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질 게 너무나 두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페달을 힘껏 밟아서 앞으로 쭉쭉 나아가서 안 넘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되어지면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요. 발을 땅에 디뎌버려요. 또 심한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더 심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누가 뭐 붙잡은 것도 아닌데 먼저 넘어져 버려요.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별로 복 받을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입니까?
믿음이 좋은 어떤 분들은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뭐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지 않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염려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복들은, 세상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복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복, 어떤 사람은 저런 복, 어떤 사람은 이런 복,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필요한 복을 그때그때 주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언약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시띠나무로 지어졌어요. 만들었어요. 나무 상자예요. 그 나무 상자에다가 금을 입히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달고, 그리고 그 위에 천사의 모습,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조각하여서 양쪽에 이렇게 서로 날개가 마주하도록, 얼굴을 마주 보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조각해 놓고, 그리고 고리를 달아서 그것을 이제 시띠나무로 만든 채를 갖다가 금으로 싸서 그것을 달아서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그런 나무 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광야교회, 그러니까 광야교회에서 지원받은 이 회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 기구예요. 크기가, 길이가 약 한 120, 폭이 한 70cm, 높이가 한 70cm 정도 되어지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언약궤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예, 아까보다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조금 관심이 가시나 봐요. 예, 다행입니다. 회막에서 언약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두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이 언약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출애굽을 해나가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 이렇다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말씀부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방팔방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왜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냐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홀로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된 본성과 욕구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인정의 욕구예요. 그 인정의 욕구는 자기 증명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갖다가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어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왜 큰 고통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야 되거든요. 자꾸 가면을 써야 돼요. 내 모습이 아닌 것을 내 모습인 것처럼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막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얼굴에 인상을 팍 쓰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교회에 와서 반갑게 성도님들 가고 인사 나누고 그렇게 만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싫거든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착해요. 나는 이렇게 배려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는 걸 갖다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피곤해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예배당 나오는 게 괴로워요. 그래서 요즘 다들 혼자 있으려고요. 혼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를 증명해내야 되는 시대예요.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라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줘야 된다고요. 남들이 업심여기지 않도록 나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센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꾸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만나는 게, 함께하는 게 괴롭죠. 그래서 자꾸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혼자 있으려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혼자서 홀짝홀짝 술 마시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유로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굳이 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저런 걸 싫어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빵구를 뿡 껴도 별로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죠? 왜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 친구는 아니까. 그 자유로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축복, 구체적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 범죄하여도, 실족하여도, 낙심하여도, 좌절하여도, 실패하여도, 질병을 걸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 힘들어도 하나님, 잘 돼도 하나님, 성공해도 하나님, 망해도 하나님. 그것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게 무슨 큰 복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삶의 근원적인 불안 가운데 하나는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되는지, 나에게 화가 되는지, 내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어떤 기업을 사는 것이 돈 벌까? 어떤 기업 주식을 사야 내가 돈을 버느냐? 이것 가지고 하루 종일 골머리를 싸고 있어요. 그죠? 잘못 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잃어요. 잘 사면 돈을 벌어요.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만약 그걸 알 수 있다면 대한민국 대학교에 있는 경제학과 교수님들 다 재벌됐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을 나오고 뭐 경제학 박사, 석사가 돼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서 비로소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범죄하여 쓰러질 때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유효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비로소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언약궤를 통해 말씀하시는 믿음의 축복 두 번째는 만나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복. 예, 조금 더 관심이 이렇게 가져지시나 봐요.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평범한 가정주부로 조그만 토스트 가게를 이제 시작했던 한 아주머니가 지금은 대한민국에 900개가 넘는 가맹점과 그리고 해외에 이 지점을 갖다가 낼 만큼 엄청난 큰 성공을 거둔 CEO가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김하경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토스트 가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건강이 좋지 못한 남편 때문에 생계를 본인이 책임져야 됐거든요. 그래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보통의 토스트 만드는, 이제 포장마차에서 토스트를 만드는 집처럼 식빵을 굽고 그 위에 설탕을 뿌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케찹을 뿌리고 그 위에 각종 재료를 넣고 머스타드 소스를 넣고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웬 대학생이 와서 여대생이 와서 이제 그 집에서 토스트를 먹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아줌마. 그런데 여기에다가 소스를 하나 더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소스의 재료까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소스를 만들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말하고 먹고 슉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단골도 아니에요. 그때 처음 봤고 그 뒤로도 한 번도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이 김하경 대표님의 마음에,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화살이 날라와 박히는 것처럼 확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이 같이 그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소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재료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합,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소스의 맛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끝에
이삭 토스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지는 그 소스를 개발하게 되고 그것을 토스트에 써서 이렇게 장사를 했더니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0개의 점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해외까지 나가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1시간씩 줄 서서 먹는 그런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정말 살아가면서 이런 귀인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귀인을 만나야 내 인생이 필 텐데, 이런 귀인을 좀 만나야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일어설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에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처해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좀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물 씻은 듯이 싹 다 사라지고 잘못된 것들이 다 바로잡히고 또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다 번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근심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인생이 펼 텐데, 내가 근심 없이 살아갈 텐데,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치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릴 텐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고통이 끝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낫게 될 것 같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뭘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이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함께 기록해 놓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언약궤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증거궤라는 거예요. 증거궤. 이 증거궤가 증거궤인 이유는 그 언약궤 안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 놓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십계명의 말씀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그 언약궤의 또 다른 이름이 증거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면 그때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남에도 질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잘못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만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큰 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귀한 복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통해 말씀하시는 믿음의 축복 세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복. 예, 조금 더 관심이 가져지시나 봐요. 좋습니다. 예. 한 폐암 환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병원에 찾아와서 검사를 하고 폐암 환자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말기예요. 자녀를 가지기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지금 병원에 오시기 전에 같이 살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식도 없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아내도 없어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폐암 말기 환자인데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얼마 못 사실 거잖아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혹시 친척분들, 근처에 계신 친지분들 안 계시냐고 말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강권해서 가족분들이 있으셔야 된다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거 뒤에 수습하고 이런 거 뒤에서 남아있는 모든 일들을 또 처리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있으시면 말씀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친동생이. 그래 왜 말씀을 안 하셨나 그동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4년 전쯤에 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형님한테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2억 원을 갖다가 동생 사업 자금으로 대줬는데 사업이 안 됐어요.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수년 동안 전화 연락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동생분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어렵사리 연락을 해서 지금 형님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형님 만나시고 그리고 요거 남아있는 요 일들을 갖다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이 의사 선생님이 회진할 때 동생분이 찾아온 거예요. 몇 년 동안 형님 소식을 안 듣고 있다가 병원에서 형님이 폐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눈앞에 지금 병실의 침대에 이렇게 거의 막 산송장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타서 누워있는 그 형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형님.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 병실에 멀뚱히 서가지고 형님을 바라보고 형님은 그런 동생을 멀뚱히 바라보면서 침묵의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조금 있다가 그 형님이 겨우겨우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동생을 불렀어요. 가까이 오라. 그래 동생이 눈물을 훔치고 아이고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허리를 숙이고 형님 입에 귀를 대고 형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형님이 그 동생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내 돈 2억 꼭 갚아라. 내 돈 2억 꼭 갚으라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할 때 아이고 이제 그 한을 풀고 가시려나 보다. 야, 그 2억 거기에 대해서 마음 두지 마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가족들 잘 돌보고
그럼 동생이 형님한테 아이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장면들을 생각했는데 형님이 동생한테 너 2억 갚아라. 그 말 하는 바람에 병실의 공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눈물을 훔치고 있던 이 동생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둘러서 병실 문을 나섰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동생을 보내고 난 뒤 며칠 있다가 이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2억이라는 돈은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큰 돈인 것 같아요. 그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야 모아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그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 있어도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할 텐데 그거 받는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을 텐데 그 2억 원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한 고통과 분노와 원망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삶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동생은요. 동생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동생의 마음 가운데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몹쓸 짓을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큰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죄책감, 후회. 이제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 때 그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이름하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될 때 대제사장 자신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어진 그 성소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소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의 죄를 하나님이 기꺼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복음이었어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어질 때 무슨 죄든지 용서함 받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베풀으신 이 용서의 은혜,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 네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복. 이 언약궤의 재료는 시띠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아카시아 나무과에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는 법이 잘 없대요. 그 험악한 광야에 띄엄띄엄 한 그루씩 떨어져서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이 나무는 그 생김새가 우리나라 금강송과 같이 막 궁궐의 기둥으로 쓰일 만큼 이렇게 아름드리 막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모진 풍파를 견디면서 살아온 그 흔적들이 나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더군다나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여서 가시가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몰라요. 이 시띠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빛나무를 가지고 언약궤를 만드시고 그 십빛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 이 언약궤를 금으로 싸셨어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도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가 아니에요. 성도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띠나무와 같이 거칠하고 가시가 많고 그 험악한 강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러한 외롭고 쓸쓸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화롭게 하여 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궤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또에 한번 당첨되어지면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와 같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또 당첨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시고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